여러분 어릴 적에 퍼즐 한두 번씩은 아마 맞춰 보셨을 것 같고, 자녀들을 또 기르는 가정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퍼즐 조각을 좀 맞추죠. 저도 어린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맞춰 보면 워낙에 여기에 재능이 없는지 몇십 조각 안 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100조각이 넘어가면, 퍼즐은 조각 수가 늘어갈수록 힘들잖아요. 진땀을 뺍니다. 아예 엄두가 나지 않고 1000피스가 막 넘어가면 현기증이 나고. 그런데 이 퍼즐 맞히는데도 마니아들이 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18,000조각을 맞춰내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냥 엉덩이에 종기 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퍼즐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퍼즐만 생산해내는데 자그마치 100년의 역사가 넘어가는 거기서 생산해낸 제품 중에는요, 자그마치 43,320조각.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가로 7m, 세로 2m, 무게만 해도 20k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만드는 회사나 그걸 사서 끼우는 사람이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거기에 묘한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퍼즐이란 게 그렇잖아요. 작은 한 조각들이 모여서 엄청난, 나중에 마치고 보면 근사한 작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비교해 보면 이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점프해서 그냥 이 젊은 시절 이래저래 고충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그냥 안정감 있는 중년과 장년으로 딱 넘어가면 좋겠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인생의 퍼즐은 일반 몇만 개짜리 조각에 비할 수 없겠죠. 더 어려워요. 맞추기가 꽤나 힘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 원하는 방향,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만 있으면 인생의 퍼즐이 제법 재미있고 신이 나게 될 텐데, 살면 어디 그렇습니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나한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가시로 중무장한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와서 나를 쿡쿡 찌를 때가 있어요. 내가 거부해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퍼즐은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이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어서 이루어내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잡한 퍼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학자, 지도자 있다 하더라도 이 거대한 이 역사의 퍼즐을 맞추기는 어려운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의 퍼즐을 맞추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맞추기 힘든 퍼즐 조각 같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맞춰나가는 것. 게다가 우리 손에 쥐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한 조각인데 아주 기막히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어디에 갖다 놓아야 될지 모르는 거.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왜 들어왔는지,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고 뜻모를 방황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탄식과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 초점이 모여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건 결국 우리의 인생, 신앙의 퍼즐을 맞춰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이후로 11구절 정도가 남아있는 로마서 8장에 이제 구절마다 우리들에게 진정 확신의 노래를, 우리가 이전까지는 탄식의 노래를 좀 배웠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확신, 또 확신, 확신의 걸음을 이어가는 그런 구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연결고리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28절에서 보게 되는 거죠. 28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이 전환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은 언제 쓰였는가 하면 우리가 피조물이 지금까지도 탄식한다는 걸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성도만 아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이 풍진 세상이라고 말하고 고해라고 말하고 고통의 바닷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이걸 뭐 고등한 지식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인생 살기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고백은요, 고난과 역경과 탄식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 희망, 소망, 영원한 영광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 우리는 압니다. 비록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 성도도 탄식, 심지어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계시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온 이 한 조각의 고난, 이걸 어디에 끼워 맞춰야 될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이게 결코 내 인생의 종지부가 아니고 이 한 조각이 기가 막히게 들어갈 때 나중에 작품의 한 부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압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희망에 찬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에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고되게 느껴지는 이 모든 일들도 지금 당장 너무 답을 내기 위해서 힘들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난은 전면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지만 언제나 믿음은 그 고난의 뒷면을 보는 것이거든요. 고난의 뒷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뒷면은 무엇이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복음 성가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여기까지 설교 마치고 이건 같이 더 부르겠습니다. 고난의 뒤편, 이게 믿음의 시선이 가닿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는 온통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모든 걸 빨리 속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성에 물들어서 긍정이기보단 부정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 뉴스 보면 감사하는 소식을 우리가 어디서도 들어볼 수가 없어요. 다 불평이에요. 피켓 들고 서로 쌍방간에 고소고발은 선진국에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불평과 원망 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판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들은 언제나 그 뒷면을 보는 거예요. 뒷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그 뒷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성도들의 믿음의 눈으로는 그 뒷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이라고 하는 이 한 조각 퍼즐 또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 뭡니까? 꽉 짜여진 기본 계획서잖아요. 그 안에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퍼즐같이 맞추어가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끼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28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펼쳐두고 봤을 때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한번 그냥 쭉 읽어만 봐도 야,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안심을 하게 되고, 그래 내 삶이 이 안에 있지, 그렇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문장의 주어가 사실 눈에 딱 띄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한 구절 한 문장에 주어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서술부는 선을 이루느니라 부분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누가 이 선을 이룬다는 걸까요? 근데 보면 언뜻 봤을 때 모든 것이 주어인 듯 합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죠. 우리에게 제각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들 알아서 조각 맞춤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의 법칙도 그렇지만 인생의 법칙도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집도 치우지 않으면 헝클어지잖아. 사람 안 사는 집은 거미줄이 쳐지고 이내 흉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당시의 세상, 그 원초적인 그 재료들이 놓여져 있었을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가 난무했어요. 근데 거기에 질서가 부여되어지고 빛이 비추어졌던 건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인생 가만히 내버려둬라, 살다 보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 감춰지고 숨겨진 주어를 찾아야겠죠. 여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린 그 숨은 주어가 누구인지 압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제대로 끼워 맞춰지고 서로 합력하고 버릴 것 없고, 그래서 결국엔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선이란 게 뭡니까? 좋은 거예요. 아주 보기에 좋게 만들어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라는 게 우리가 이 문장의 이 구절의 숨은 주어를 찾아낼 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의 유명한 인물 중에 꿈의 사람 요셉,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정말 파란만장이죠. 청소년 시기에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생의 정말 끝갈 때 모르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고난을 진탕 맛보고 그렇게 그가 살아가게 되죠. 근데 결국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이 그를 팔았던 주범들,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먹고 살 길 막막해서 애굽까지 왔을 때 이미 요셉은 총리가 됐고 형들은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져 있죠. 그 형들에 대해서 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더라면 아마 그가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지위, 자격, 능력 있었는데 요셉은 칼을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기로 결심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이 말이 아주 기막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대단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나를 팔았어, 형들? 눈물 흘려가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이 알았던 거죠. 그의 인생의 숨은 주어가 자기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지금 형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구원,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조각 역시도 그 야곱의 자식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손길로서 자신이 종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그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지금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인들 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애지중지 사랑받는 아들로서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거기서도 제법 총리 역할을 하며 총무 역할을 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됐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원망으로 비수를 갈았던 게 아니라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가면서 당장에는 고통이지만 아니, 이 고통이 끝이 아닐 거야. 주님 내게 주신 나의 놀라운 꿈, 그 꿈이 이루어질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련과 고통 너머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겹겹이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를 이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고난과 역경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속단하지 말고 내 인생 정말 죽으라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체 그림을 태중에서부터, 아니 성경은 말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이게 여러분 구원의 계획이에요. 임시적이고 임의적이고 충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 당장의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숨은 우리 인생의 주어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막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뜻이 뭘까요? 그냥 이거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좋은 말이잖아요. 고사 중에 이런 이야기 있죠.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변방의 노인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인생의 교훈을 담아서 그 노인이 잃어버린 말, 사건을 통해서 인생은 그냥 당장의 문제만으로 결판나지 않으니까 한번 기다려봐라, 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당장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즐거워하지 마라, 이게 또 어떨지 모르니까, 이렇게 엎치락 덧치락 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다려봐,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낙관적인 어떤 관조적인 인생관을 표현할 때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와 통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격언이 아니에요. 진리의 이 말씀은 해당되는 대상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이야기냐면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성도들이죠. 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인데 바울은 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특별하게 표현을 하였을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 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 안에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고 건너뛸 수 없는 고난, 역경, 어려움, 문제, 인간관계, 그야말로 얽히며 설키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그저 순탄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방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를 배워가는 건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이로 비유되죠. 근데 그 토기장의 손은 한 손만으로 빚질 않잖아요. 양손을 가지고 다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축복의 손이라면 하나님의 왼손은 고난의 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작품으로 빚어진다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딱 뒀을 때 뭐 미켈란젤로 같은 엄청난 사람, 조각가가 다비드상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은 쪼아내는 거예요. 쪼아내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고난이죠. 아픔이죠. 쪼아내니까, 잘라내니까, 나는 갖고 싶은데 필요 없다고 잘라내니까.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왼손이 합작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믿음의 항해를 우리는 출발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항해란 건 무엇일까요? 은혜로운 순풍만 불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힘든 역경의 역풍도 불어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나서 우리는 결국에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정한 방향의 순풍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힘겹게 막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처럼 정말 사투를 벌일 만한 그러한 항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작품이 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우리에게 간직되어야 할 신앙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죠. 결국 성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살아보고 살아봐서 나중에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은 영원한 것, 사랑이죠. 사랑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전에도 좋았지만 지금도 내 사모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사랑이 퇴색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지는 성도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력과 경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결국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천성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대상에 누구를 말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 강조되는 건 그의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전 9절과 지금은 연관이 있는 거죠. 성령의 간구하심에 힘입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못 봤던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른 분들, 인간의 의지는 실패합니다. 좌절을 겪을 때가 많고 꺾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상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은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자음 모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의 1.15 토시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설프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연인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실패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세요. 결국에는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우리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이 안에 넣으면 그게 더 정확한 거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작지 않아요.
크고 크신 계획이에요.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드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무변하신 뜻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넘어져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아파도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대하여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좀 속삭여 드릴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후회니까. 근데 후회하심이 없어요. 기다리실지언정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그러나 면제되지 않고 제외되지 않고 건너뛸 수 없는 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마저도 우리 안에 은혜로운 그런 시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삶이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언제일지 모르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운명의 장난이니 또 우연이니, 이런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쓰여지는 말이죠. 우리는 우연이라 말하지 않아요. 운명의 장난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할 뿐입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미소 지을 때나 그 얼굴을 잠시 찌푸리실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로 순경과 역경을 오가며 고난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조합이 결국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할 만한 성도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온 것을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죠. 그 이력서에 실패 경험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잘했던 것, 반듯한 것, 없으면 덧붙여서라도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바로 섰을 때나 넘어졌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왜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작품을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볕들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짙은 어둠 속에 인생의 음지를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를 우리가 고백하니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고백까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더 드라마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다윗과 같이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신을 갖고 이 구절을 여러분 읽으실 때는 반드시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 조금 시간을 돌려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아플 때,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버리고 나머지만 남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빚으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선을 이룬다는 건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맞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은 결국에 이르러선 그 선을 이룰 때 고난을 허용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아파하시지 않았을까요? 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막힌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가 뼈저린 고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리 없어요. 근데 같은 아픔 속에서 그런 문제를 그에게 던져 놓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난이 허용된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 마지막에 대목에서 욥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게 되죠. 내가 지금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좌우에도 주님이 없고 정말 하나님 꼭꼭 숨어 있는 것처럼 나는 고난뿐인 인생이었을 때 욥은 그러나 절망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의 일생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욥기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읽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단물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좀 버겁더라도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게 막연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29절 3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지금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있다라고만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떤 구간을 통과하든지 간에 죽겠다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압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희망에 찬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일들 속에 결국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의 걸음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